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겠구나.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과연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또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한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기쁨과 평안이 넘쳐도 감사 안 하는데 기쁘고 즐거워도 자기만 좋아하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잘 안 하는데 못하는데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너무 힘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평안하다. 언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에도 감사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가난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부요할 때 정말 우리가 부요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무 가난한데 평생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요할 때도 감사를 잘 못해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상대적 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때 부요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 이런 것들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입고 쓰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야죠. 그런데 가난할 때는 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범사는 뭐예요? 가난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평생을 감사하는 것인데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따르며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외양간에 소와 양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포도원이 왜 흉년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구원의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 찬양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죽음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호흡하는데 감사하는데 죽음이 찾아오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뭐라고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는 죽는 것도 두려움이 없다. 유익하다. 오히려 나한테 좋은 일이다. 천국에 갈 수 있을 하나요. 죽음이 와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를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내 안에 온전히 있다, 그러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고 주 안에서 구원받은 확신이 넘친다면 얼마든지 죽음이 와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것이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노후대책 그래요. 그런데 노후대책도 필요합니다. 노후대책 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후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사후대책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사후대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후대책은 아주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구주를 영접하시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후 대책을 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범사에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가난해도 또 죽음이 온다 해도 감사하면 참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왜 못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멀리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냥 그 현상만 보고 오늘만 보고 그 현실만 보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다. 멀리 내다보고 내게 지금 오는 고난이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멀리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하지 못해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좀 비슷해요. 그죠? 인내하지 못하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게 좀 비슷한데, 인내는 단순한 인내, 참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참는 것이죠. 그런데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냐? 희망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나아가자.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살았던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92년부터 1968년까지 미국 시카고에 살았는데 부부가 젊을 때에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사람은 화가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병원에 검진을 받았는데 임파선 결핵이라고 판명이 나고 말기여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직 젊은데, 그리고 아직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이러한 무서운 질병이 3개월밖에 못 산다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형벌을 내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하고 원망 불평을 싹 쏟아냈어요. 그때 아내가, 이 워너 솔맨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렇게 말을 합시다. 지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당장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 3개월을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3개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면서 해봅시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솔맨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3개월씩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원망 불평은 다 버리고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것 3개월이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3개월이 되었는데도 죽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다 검사를 해보더니 아니 결핵균이 다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깨끗이 나았습니까? 그러니까 워너 솔맨이 말하기를, 내가 특별한 약을 먹은 건 없고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무슨 약을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감사약을 먹었습니다. 감사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된 것 같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감사의 약을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린 유명한 예수님 초상화가 있어요. 이 초상화가 사실은 제일 많이 팔렸고 또 한국에도 제일 많이 알려지고 많은 집에서 걸어놓았던 그런 초상화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 것 같으죠? 예,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초상화가 바로 워너 솔맨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할 때 감사하면서 그린 놀라운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진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자는 건가? 그냥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성경에 감사하라고 썼으니까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가난해도 죽음이 와도 감사해야지. 그런 아무런 그 어떤 그 목적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냥 내 노력으로 꾹꾹 참아서 감사하자가 아닙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또 영적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 다하도록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에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아니,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가 되지 못할 때, 아니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범사에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게 고난과 고통이 왔는데, 내게 가난이라는 어려움이 왔는데, 내게 죽음이라는 엄청난 일이 닥쳐왔는데 사실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신앙생활 잘 못해도 또 여러분 마음에 안 차도 자녀들의 앞날 멀리를 내다보시고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축복하실 거고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또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충분히 넉넉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함 그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좀 멀리 내다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통하여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는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겠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